사람들과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랍니다. 어느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죠?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친하면, 여러분이 저하고 친하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고 싶은 말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지요. 한 가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지요.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매야 할 때도 있지요. 내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장소에도 우리는 머물 수 있어야 하고요.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나도 매겠다며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불신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가치관이 스스로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답답함이 나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든 싫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 유지해야 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감사로 나의 마음을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넘쳐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말한 성공 비결은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래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래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것은 성공의 비결을 막는 거래요. 우리가 친할수록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지요. 실력은 없어도 예의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박식가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주어집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공부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담아지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세상의 공부처럼 공부하면은 우리의 지식으로 담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며 계획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지혜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지요. 어느 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잠을 청하였습니다.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감동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달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강력한 국력과 힘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없지요. 2020년도의 계획이 아마 각자의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목회의 방향과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왜 계획을 안 세우냐고 말했더니 내가 계획을 세우면 내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계획 없이 살아갑니까? 성공한 부자들은 말합니다. 계획 없이 하루를 절대로 보내지 않는데요. 어떻게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지요. 어린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로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엄청난 마음이 슬프고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겼지요. 그리고 강가에 그 어린아이를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닿게 하였지요. 그리고 공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의 손에 닿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은 모두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잠언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신년 때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에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최고의 소통, 가장 친밀한 대화법은 기도이지. 기도가 끊긴다면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응답이 너무 늦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너무 늦으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까? 라고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연락을 취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빠르지 이런 일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텍스트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 날까봐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택시기사의 운전, 비행기 조종사의 그 실력을 우리는 믿지요. 믿는 자만이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누릴 수 없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보아야 믿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믿음 없이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요. 믿음도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3번 이상씩 기도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요. 우리처럼 수십 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신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있지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래요. 이것이 믿음이래요. 한마디로 믿음은 의심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천국 가는데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하면 좋은 인과관계를 맺는 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요.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성공한대요. 그렇게 해야 좋은 관계도 맺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있지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은 잘 듣는 것이 우선순위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허공에 뜨는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 씨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신을 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듣고 있어요. 지금요.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상관없도록 하나님 말씀은 나의 귓가에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왜 누구는 결실을 맺고 누구는 결실을 맺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겠지만 결실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세상 근심의 그 염려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네, 물론 그래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 음악을 듣고도 참 공부 잘하더군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죠. 야, 무슨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음악을 듣고 공부해도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온대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면서 책을 보기도 하지요? 신문을 읽기도 합니다. 네, 모든 것들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처럼 음악을 들으며 공부해도 잘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었지요. 저는 찬양 속에서 잠시 성도들의 모습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저분들이 그 연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구나.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 내 뒤에 앉아있는 청년은 그 멀리서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 정말로 그 한 영혼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제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쩌다가 저렇게 목사님이 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적이 있었나요? 우리들은 그렇게 찬양 속에서 예배 중에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요. 정말로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찬양 속에서도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지요. 묻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편에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 편이고 어느 때는 내 생각대로 하지는 않나요? 어느 때는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지만 어느 때는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미국 속에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는 한국식이고 어느 때는 미국식으로 살아갑니다. 노마에 가면은 노마법을 따라야 한대요. 미국에 있으면 미국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민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참 힘들어요. 한국에 나가보면 LA 사니까 한국말 다 통하니까 편하겠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더군요. 언어가 되지 않으면은요, 참 미국 생활 살아가기가 힘들더군요. 네. 우리가 먹고 여행 가는 것은 다 미국인들이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떡 하고 막히는 것이 미국 사회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정도 보내더군요. 또 이제 다음 주는 구정인데 구정도 보내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추석도 보내더군요. 또 미국의 추수 감사절도 보내더군요. 미국에 사니까 이 명절이 더블로 늘었어요. 더 힘든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은 이민자로 봐요.
자꾸 이름 불러서 죄송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미국 속에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누구나 다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는 이중인격자 정말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중인격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이중인격자는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한 마음, 고든 마음,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요. 능력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것을 먼저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번 고난만 잘 넘겨주시면 하나님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정말로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가 해결되니까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지요. 너가 기도했던 대로 시행하는 사람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음에도 하나님 나에게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나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는 우선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그리하면은 다 더하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내가 배운 지식은 뭡니까? 너가 배운 대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아니에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 가운데로 나에게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봐. 내가 너희 짐을 내가 지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갈 때 엄청난 무거움을 가지고 있거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요. 그 선택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선택했다면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해 동안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